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세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이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찾지요. 세상에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헛수고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31장도 역시 그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과 절대 동맹 맺으면 안 된다,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아수르가 너무 위협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선 당장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결국 세상을 짝하게 되고 세상을 찾게 됐을 때, 세상을 의지하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1장은 우리가 이사야 30장에서 공부한 내용 그대로 이사야 31장은 이사야서 30장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망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빠지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애국과 동맹 맺으면 안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큰일 난다, 망한다, 수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얼마나 열심히 애굽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그 먼 곳까지. 그리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금은보화를 준비해서 발발이 싸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헛수고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짝하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짝하는,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첫째,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한, 곧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앙모치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제 신앙이 어떤데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짝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점점 멀어지게 되다 보면 결국은 자기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만큼 충만했냐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가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잖아요.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됐어요. 막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와 대단하다. 그 다음에 막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그냥 대부분 다 잔은 금잔이고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됐어요. 이게 해이해진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애굽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하고 이렇게 혼인을 맺게 되어졌을 때 이제는 최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든든한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지 말도록 그렇게 됐는데 벌써 한번 이렇게 애굽 여자와 혼인을 맺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어떻게 해요? 연애하였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과 짝하게 됐다니. 세상과 짝하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떠남으로.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아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니까. 예. 아니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데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예.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짝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바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요, 세상 맛을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짝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너무 달콤하거든. 너무 달콤하거든. 이 육신은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은 세상이 계속 땡기는 겁니다. 이 육신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이 육신은 세상을 계속 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둘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쪽으로 결정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순간에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은 점차적으로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요, 참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리시게 됐잖아요. 저는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이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설교하면서 누가 왔나, 저는 이제 이게 설교하면서 한번 쫙 찬양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딱 보면요,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이 카메라가 촉촉촉촉 찍혀요. 그러면은 누가 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아마 누가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동안 그냥 한량없이 세상과 짝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랍니까? 교역자들도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교역자들도 예배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주님만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안 드리는지, 장로님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목자님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잖아요. 한량없이 세상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봅니까? 누가 간섭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과 짝하는 순간에 망한다니까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보내고 싶어요. 얼마든지 이 육신을 가만히 내버려둬 보세요. 그냥 한량없이 편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을 쫓아서 사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과 너무 불편해요.
이 좁은 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이 육체는 넓은 길을 쫓기를 원하거든요. 편한 쪽으로, 그냥 넓은 쪽으로. 그런데 세상과 짝하면 망한다니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악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 왜?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불순종하는, 악행하는 이 유다. 그러면 이 행악을 돕는 자, 행악을 돕는 자는 누구예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바로 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유다를 돕는 애굽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다가 의지한 동맹 맺은 애굽까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 먹어. 그러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뱀 사탄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뱀하고 같이 망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의지하다가, 누구의 말을 듣다가, 세상 말을 듣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 보세요. 서로 같이 함께 정말 빈손으로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재산이 늘어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롯의 가축, 아브라함의 가축, 롯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네가 우하겠다. 그렇게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롯이 이 삼촌하고 같이 지낼 때는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야, 저긴 물도 넉넉하고 목초지가 기가 막히네. 돈이 보여지는 거예요. 돈이. 수입이 근리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굉장히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을 딱 선택했습니다. 근데 소돔 땅에 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롯은 이 삼촌이 막 간절히 롯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롯의 가정을 끄집어오잖아요. 그나마라도 2딸 간신히 데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간신히 받았지만 뭐예요? 의인 열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을 정도니 뭐예요? 가족들도 제대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가정이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거기 소돔 땅에 가서 굉장히 부자가 되고 나름대로 뭐 엄청나게 잘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보세요. 그 땅이 멸할 때 다 망한 겁니다. 그냥 간신히 몸 하나 빠져나올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짝하면은 결국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또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 그래도 절대로 우리는 세상 의지하면 안 돼요. 세상이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네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좁은 길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거. 아니 그렇게 좋은 길을 왜 마다하는 거야? 왜 포기하는 거야? 저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쪽 선택하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애국과 동맹 맺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누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크게 축복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바로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자, 에레미야가 3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바로 은혜의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자리에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는 은혜 가운데 두고 보십시오.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신앙의 개혁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신앙의 개혁을 경험한, 부흥을 경험.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 눈이 딱,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내가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이거 정말 잘못 살았네. 이거 막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상에 짝하고 있을 동안은요, 그런 게 안 보인다니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양심은 약간 좀 찜찜하죠.
그렇지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딱 돌이키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애국을 의지한 것이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전부 이것이 다 우상을 섬겼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도 뭐 잔소리하는, 너 이거 성경을 읽어라, 너 이거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고쳐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잔소리 해가지고 안 되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바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하신 게 맞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참 보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에 철이 들면 아유, 내가 이거 뭐 한 거야, 너무 창피하네,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럽네, 내가 그런 말이나 하고, 내가 그런 짓이나 하고, 내가 정말 지냈네, 야, 너무너무 정말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자기를 보게 되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자기 못 봅니다. 절대로 신앙의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참 요즘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찾는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서적, 이 믿음의 서적, 이런 것들을, 기도, 이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저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미국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미국이 복을 받는 길은 이렇게 정말 세계 최강대국, 모든 면에서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이 발달한 이 미국이 확진자가 세계 1위가 되고, 이렇게 된 건 정말 창피한 일 아니에요? 뭐 망신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이야. 그냥 무조건 거리 두기, 이것밖에 무슨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만이 이 모든 바이러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신앙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싸우셔서 이 시온산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기. 시온산은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하면 5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그 독수리가 이렇게 품고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축복의 삶이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끼를 업어서 그 보호했던 이 독수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셨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보호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바이러스가 창고라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품 안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보호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아수르는 칼에 엎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뭐예요? 이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그냥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다는 회복되는 거죠. 그럴 때 유다가 아수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유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힘으로 된 거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날 고쳐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한다고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기호와 풀무불을 볼 때 이 아수르 방백들, 이 아수르 왕이 놀라면서 벌벌 떤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수르 왕과 그 방백들은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떠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기호 때문에, 이 풀무불을 보고서 두려워 떠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이 풀무불은 성령의 거룩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이 성령의 불을 마귀가 보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세상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세상과 마귀는 결국 우리의 어떤 지혜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성령의 불을 보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보세요.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세상과 짝하게 되면 마귀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지금 30장과 31장을 통해서 계속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반복해서 주시는 내용이 애국과 동맹을 맺지 마라. 애국과 동맹 맺으면 안 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을 전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망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짝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세상과 함께 망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걸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났을 때 마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있으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것은 자신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우와,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절대로 세상과 짝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제한당하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꼭 선택하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